오늘 말씀은요,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 당시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디아스포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들을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들은 유대교에 치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치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상업 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끼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자, 가난하고 어렵다 보면 그래 잠깐씩 그래요. 그 힘든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 믿음이 흔들리는 그 세상의 부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지금 야고보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을 보지 마, 지금만 보지 마. 말세,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를 너희가 생각한다면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그 악한 행실로 그 쌓은 부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야 라고 이제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묶여있는 그들의 시선을 이제 멀리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봅니다. 이제 그러면 왜 부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는 것을 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의 순서를 조금씩 바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느냐? 5절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그 재물을 쌓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데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너의 마음이 살쪄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요, 그 70절에 보면 이제 그런 교만한 자는 마음이 살찐 자라, 그 마음이 살쪄서 지방으로 가득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 교만한 것은 마음이 살찐 것인데, 마음이 살찌면 뭘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9편은 뭐예요? 119편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마음에 살찐 것 그거 없애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이라. 고난이 유익인 점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그 지방질을 빼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쾌락에 빠져서 재산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부자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쓴 자문이 30장인데 아굴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잊을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잊는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을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럼요, 부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제발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맞는 방향인 것이에요. 이 마음이 살지면요, 마음에 지방들이, 영적 지방들이 껴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듣지 못하느냐? 2절과 3절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는다 라는 말씀이 얘기됩니다.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이거 말이 돼요? 금이 녹쓰나요? 은이 녹쓰나요? 은도 좀 녹이 쓰나요? 그래서 닦아야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모르는구나. 그걸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쌓아놓은 재물은 언젠간 썩어지게 돼 있어. 언젠간 좀이 나고 동록이 들게 돼 있어. 그 언젠간 녹이 슬게 돼 있어. 그래서 쓸모가 없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쌓아오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간직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잘 모르는구나. 그런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하는 그 노력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말세를 위해서 너희들이 재물을 쌓고 있구나. 그 말세의 심판을 위해서 너희들이 재물을 쌓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같이 너의 살도 먹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쌓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하시죠? 하늘에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너희들이 보물을 쌓아두면 보물이 좀슬고 동록이 나고 녹슬고 썩어지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물을 하늘에 두면은 거기는 도적도 없고 그것이 녹슬지도 않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썩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도적질해서 누군가가 훔쳐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만몬주의, 즉 재물을 막 섬기는,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그곳에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의 마음을 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재물도 쌓아놓고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도 은행이 있나요? 하늘에 어떻게 보물 쌓아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마다 쌓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물질은 이제 하늘에 있는 내 부자에, 내 어카운트에 조금씩 쌓여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천국에 있는 어카운트를 체크해 봅니까? 우리는 전자 이 뱅크로 들어가면 금방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0, 0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없어요. 얼마가 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쌓으세요. 정말 선을 베풀고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마다 이제 쌓여가고 있다라고 가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다, 재물을 쌓고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기 나오는 부자처럼 마음이 막 살찌고 지방이 껴서 정말 말씀에 네가 재물을 쌓았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자꾸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말씀을 못 듣느냐? 4절과 6절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쌓은 재물이라는 것은요, 정말 누군가를 착취해서 쌓은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부터 뺏어서 그렇게 쌓은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뺏긴 자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데, 그 간구의 소리를 너희들은 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살의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심판 속에서 불구덩이에 빠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날이 반드시 오는데 너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 너희들은 귀가 막혀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안 들으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과부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 사회적으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자, 부자는 매일매일 피스트, 연락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굉장히 귀한 옷이죠. 그 옷을 입고 파티하면서 지냅니다. 파티복 입고 파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그래. 매일매일. 노동복을 입는 적이 없어. 그리고 매일 파티복만 입고 삽니다. 자, 그러다가 죽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집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가 헌대를 개가 핥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부자 나사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도 아니면 넘어갈 수가 없는 삶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삶인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겠죠. 자, 그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자는요,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못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 됐을 텐데, 들었으면 이웃들, 불쌍한 이웃, 나사로 같은 불쌍한 이웃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고 입을 것도 나눠줬을 텐데,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마음이 살쪘어. 마음이 지방으로 가득해서, 이 영혼이 지방으로 가득해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 몰라 하라고 살다가, 무관심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지옥불로 떨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6절은 뭡니까?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6절은 되게 이상합니다. 자, 옳은 자들을 정죄했다, 아니면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이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4절에 보면 추수한 품꾼들, 이게 복수입니다. 추수하는 자들,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면 6절에도 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착취했던 그 사람들을 복수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단수로 써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죄했고 주님을 또 죽였으며 그리고 주님은 또한 너희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왜 주님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의 심판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유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회적으로 약한 자, 모자란 자, 부족한 자,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 핍박받는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들을 도왔느냐? 너는 나를 도운 것이야 라고 그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외면했느냐? 나를 외면한 것이라. 너희들이 그를 정죄했느냐? 착취했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착취한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약한 자니까 바로 나라. 그들이 바로 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6절에서 옳은 자, 그는 다 단수로 써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나중에 염소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재물관이 뭔가, 물질관이 뭔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한 가지 항상 빼놓지 않고 드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슨 정신? 맞아. 청지기 정신. 매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려요.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게 주님 것이다. 맞아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물건의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인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고요. 그리고 정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게 부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라는 것은요,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이 부자라는 것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경계하는 부자들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나의 것이 아니라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우리 도란노에 있는 식구들은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청지기로. 아멘? 예.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면
그냥 다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를 싹 데려가시면요, 우리 어카운트에 있는 그 돈은 내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페이업 했어요? 그렇든 아니든 간에, 남아있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그렇게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이렇게 칭찬받고, 그리고 하늘의 어카운트에 정말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